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참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데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찬양도 큰 은혜가 되네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 믿고요.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인사 나누는데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감사 인사하는데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물들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문명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남긴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명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그동안 반복해 온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이란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의 습관의 결과이다. 우리는 다 탁월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탁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오늘의 나도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반복해서 살아온 내 삶의 결과로 오늘 내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어요. 과연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미래에 대한 관심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정직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쫓으면서 무엇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미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제하듯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날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반복적인 삶의 습관들이 축적이 돼서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일 내 삶을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삶은 사실 보면 습관 덩어리입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성찰해 보면 우리는 모두 이게 습관을 따라 살아가요. 습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보면 밥 먹는 습관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보면 그 사람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꼭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그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야.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본인은 모를 뿐이지.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오차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보면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 습관에 따라. 노는 것도 습관에 따라 놉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을 따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게 뭐가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습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보면 습관을 따라서 예배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보면 가만히 보면 다 그 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오늘 나의 삶의 습관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패역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심은 만큼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영성은 이런 기복적 신앙과 결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을 흘리며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할 때에 그 결과로 미래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혀 땀을 흘리지도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너무 중요하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수록에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릴 때 잘못 들여진 그 버릇, 그 습관이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또는 그 인생을 좋은 인생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라고 하는 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죠. 최소한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 안에서 어떤 삶의 반복적인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3개월은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내 생체의 리듬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잘못된 습관과 결별하기 위해서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최소한 3개월은 버티라는 거예요. 3개월을 버티면은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행한 그 좋은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하게 돼서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습관을 따라 그 좋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이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잘 그렇게 지켰는데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성 생활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한 삶이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오랜 동안의 반복적인 그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스스로를 부단히 연단해 나갈 때 어느 순간 그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돼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0번, 100번, 10,000번이라도, 아니 죽을 때까지라도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될 때까지. 그때 비로소 나는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권면의 말씀 아닙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 또 하나는 취해야 하는 것이 있다. 버려야 하는 건 뭐냐? 제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걸 버려야 그 비운 자리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 살아왔던 삶들이에요.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의지, 옛사람의 삶의 습관을 청산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new being,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죠. 익숙한 것과 과감하게 결별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리고 뭘 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부단히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거 뭔지 아시죠?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요, 담금질을 해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새가 광철이 되는 거 아니죠. 그게 타는 용광로에 들어가고 시뻘겋게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요, 그냥 내리칩니다. 그리고는 또 찬물에 들어갔다가 더운 물에 들어갔다가 계속 그 작업을 반복을 해요. 그 작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철이 강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하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하고는요,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산지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버릴 걸 버리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담금질하듯이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연단할 때 우리가 비로소 경건한 삶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경건이란 뭡니까? 경건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동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몸만 함께 한다고 함께 하는 건 아니죠. 바라보는 게 다 다른 데를 바라봐. 그게 어떻게 동행입니까? 여행을 같이 간다고 같이 가는 게 아니죠. 같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해야 그게 함께 여행을 가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건데, 가서 나는 이걸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걸 먹고 싶고, 나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걸 바라보고 있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인데,
웨슬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하루 전에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게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의 축복, 이 삶의 행복을 감사하며 사는 것, 사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 그 종합관 2층에 휴게실에 가면 이런 말이 큰 글씨로 써 있어요. Holiness is happiness. 거룩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이 행복입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밖에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얻은 결과가 행복한 삶인가요? 오늘 인류가 하나님 밖에 거룩하지 않은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가 전쟁입니까?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입니까?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던진 결과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인간,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거룩의 행복입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웨슬리가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설교에서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기독교는 행복이다. 성서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한다. 어느 누구든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독교는 행복이다. 성서적 구원,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만약에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경쟁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경쟁력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나보다 많은 것을 갖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행해. 여전히 내 내면은 만족하지 못하고 내 내면은 다 무너져 버렸어. 대체 뭐야? 저 사람이 가진 게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유하지? 왜 저렇게 감사하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저 가정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쫓아오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닮고자 하지 않고요. 누구도 우리를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빌라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저는 부족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경건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행복을,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 위대한 감리교 운동을 전개할 때의 영국 사회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는 무신론, There's no God,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신본주의를 대체해서 인본주의가 사상 전체를 물들였던 이런 끔찍한 무신론의 시대였고요. 사회적으로는 무규범, 에노미라고 말하죠. 규범이 없어버리는 카오스, 혼돈 가운데 급격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요,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돼서 영국 해군의 그 밧줄이 동인할 정도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교수형에 처했는데, 그 교수형에 처할 때 밧줄을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사형언도를 하게 됐는데, 너무 많이 사형 집행장에 밧줄을 사용해가지고요, 영국 해군이 사용할 밧줄이 동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시대가 얼마나 끔찍한 사회적 큰 혼란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혼란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그래서 파리에서 꽃명까지 또 다른 피혁명을 요구했던 영국 사회를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복음으로 영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킨, 영국 사회뿐만 아니고요, 이 감리교 운동의 불꽃이 전 세계로 퍼져지게 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동성을 가진 영적인 운동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 영적인 운동의 결과로 오늘 이 아시아, 대한민국, 오늘 이 도봉구 쌍문동에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자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위대한 운동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경건에 이르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몸부림쳤던 그 젊은이들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미스터 모간, 미스터 커크햄, 요 네 명의 젊은이가 공부도 잘했어요. 당시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으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인본주의가 팽배했던 사회 한복판에서 그들이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연단하기를 결단하고 작은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규칙적으로 고전을 읽고 규칙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감옥을 방문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그 젊은 20대 요 청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스스로 결단하고 매일같이 그들이 모여서 이런 삶을 자기 삶으로 실천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기도 하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저 규칙쟁이들이구나 저것들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감리교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적으로 보면 감리교회인데 감리교라고 하는 영어로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여러분이 감리교인으로 적어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메소디스트라 그러는데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바로 규칙쟁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닉네임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살았으면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그들을 규칙쟁이라고 말했고 그 규칙쟁이라는 그 이름이 감리교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거룩한 모임을 갖고자 2월부터 작정하고 나가는데 바로 당시 이 모임이 홀리클럽이었습니다. 이거 홀리클럽이에요. 몇 사람 안 모인 겁니다. 그 몇 사람 모였던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한 세대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한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 한 사람이 한 세대를 바꾸고 인류에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도 그런 꿈을 심어줬으니 다음 세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이 갈릴리 교회가 성지가 돼서 우리 자녀들의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서 이곳을 방문하고 찾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가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존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서 당시 자신들이 규칙적으로 모여서 생활했던 삶의 일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매 시간을 분으로 나누어 자신의 결심을 깬 것과 지킨 것을 자세히 기록한다. 일상적으로 하는 독서, 신방, 글쓰기, 대화, 여타 활동들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의 정도, 평가를 1에서 9에 이르기까지 나누어한다. 단순성, 평정심의 정도를 평가한다. 참, 난 이 대목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야, 정말 철저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매 시간을 또 분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매 시간을 분으로 나눠 자신의 결심을 깬 것과 그리고 지킨 것을 자세히 기록한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결심이 깨진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지킨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요. 일상적으로 독서, 신방, 글쓰기, 대화, 여타 활동들을 다 기록하고요. 헌신의 정도도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1에서 9까지 과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께, 그것도 철저히, 이게 다 20대의 한 일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나는 얼마나 단순하게 살고 있는가, 내 안에는 얼마나 평정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건한 삶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단히 연단한 결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웨슬리가 되고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전개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세계 감리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목장 모임의 시초가 바로 홀리클럽이죠. 이거를 감리교에서는 석회라고도 말하고 장로교에서는 셀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 안에 보면 교구장님도 있고 목자님, 부목자님,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 소모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모임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한복판에서 홀리클럽, 이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지금 장로교도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셀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고, 감리교는 또 석회로, 목장으로 이런 모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웨슬리는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전개했는데, 당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10가지 규칙을 정하고 이 10가지 생활 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이 규칙에 따라 살게끔 명했어요. 그 10가지, 당시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켜야 되는 그 10가지가 뭔지,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은 웨슬리 해심주일이니까 여러분에게 그대로 좀 다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함께 읽으면서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단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한다. 가로 안에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십시오. 4시에서 5시, 5시에서 6시 말씀 묵상과 개인기도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아침 6시에서 12시까지는 많은 기도와 함께 독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옥불을 멀리하듯 경고망동은 삼가되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 매사에 신중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셋째, 악인을 신뢰하지 말라. 넷째, 가급적 악인과는 대화를 삼가라. 다섯째, 마음에 옳지 못한 생각은 주저하지 말고 다른 신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곪을 것이다. 지체하지 말고 마음속에 불을 꺼라. 여섯 번째, 귀족처럼 행동하지 말라. 당신은 주님 섬기듯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일곱 번째, 오직 죄에 대해서만 부끄러워하십시오.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금품을 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모든 일에 시간을 엄수하십시오. 시간 낭비는 금물입니다. 열 번째, 당신의 힘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아들로서 모든 일에 임하십시오. 아멘. 이 10가지, 철저히 이 10가지를 지키겠다. 그게 감리교,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이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은 철저히 이 규칙에 따라서 이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오늘 우리는 과연 몇 가지를 지키면 돼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십시오. 감리교회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야 된다니까. (4시에서) 5시, 5시에서 6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갈릴리 교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감리교 운동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초복종시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몸부림쳤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웨슬리의 규칙적인 경건한 삶은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연히 웨슬리가 이렇게 20대 젊은 날,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규칙을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19명의 자녀를 낳답니다. 야,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그 중에 9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잃은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요, 자녀 하나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는 얼마나, 근데 9명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자녀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거룩한 직무라고 수잔나 웨슬리는 알았기 때문에 9명의 자녀를 잃은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뒤로하고 남아있는 이 10명, 이 10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요, 어린 시절부터 자녀 양육에 헌신에 헌신을 다합니다. 그래서 3남 7녀를 키우는데 그 3남 중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집에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야,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요. 어떤 가정교육을 했길래 그랬을까? 남다른 가정교육을 한 거예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이 자녀 교육에 우리가 헌신을 다해야 돼. 자녀가 커버리면요, 그때는 교육이 안 돼.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자, 자녀 교육에 관한 10가지 규칙. 자, 이것도 여러분에게 10가지 규칙이 아니라 28가지 규칙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언제나 규칙적인 방법에 따라 생활하게 했다. 생후 2년이 지나면 해초리가 두려운 것을 알게 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했다. 해초리로 매를 맞을 때에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게 했다. 하루 3끼 외에 일체의 간식을 주지 않았다. 성결하고 행복한 성품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능한 한 어려서 악한 의지를 파괴하고 나쁜 성격을 고쳐주려고 했다. 말을 배우게 되면 곧 주의 기도를 가르쳐 잠잘 때와 깰 때에 외우게 했다. 말을 배우게 되면 성경 요절과 교리 문답을 외우게 했다. 주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성수하도록 했다. 가족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다. 언제나 경호를 쓰고 속된 말을 못하도록 했으며 하녀에게도 경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저주와 맹세와 무례한 말을 일절 금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것을 금했다. 매일 가정 학교에 6시간 학습에 충실하도록 했다. 화재 사건 후부터는 조속으로 시편을 읽고 시편송을 부르게 했다.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했다. 특히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하게 다스렸다. 잘못한 언행에 대하여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같은 잘못에 대하여 2번 이상 책망하거나 매맞는 일은 없었다. 순종한 일에 대하여는 언제나 칭찬하고 때때로 상을 주었다. 일단 순종했으면 성공을 했어도 따뜻하게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각자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고 아무리 작은 소유라도 남의 것을 침해하지 못하게 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했다. 남에게 한 번 준 것은 다시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아무도 글을 다 읽을 때까지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자녀를 다룰 때에 엄격함과 느슨함을 균형 있게 사용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유격적 사랑을 피하도록 가르쳤다. 매주 일에 1-2시간 동안 한 명씩 만나 상담하였다. 여러분, 놀랍죠? 놀랍죠? 자녀를 이렇게 키운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인물이 나온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 철저한 청교도녀였던 이 경건한 여인, 경건한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그가 아무리 인본주의가 팽배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가 에노미 상태로 혼란한 규범이 없는 사회라 할지라도 대학 한복판에서 그는 철저히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런 거룩한 모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결국 그런 삶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감리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단초가 됐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리교인으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우리는 과연 정말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습관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2, 제3의 위대한 감리교회 운동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히 연단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위에 그리고 갈릴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끊임없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을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